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세상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가장 바라고 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힌트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회복. 회복을 다 꿈꾸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을 꿈꿀 거고, 경제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여러 가지 회복들을 각자 나름대로 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의 길 가운데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뭘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회복의 통로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또 내가 아는 이야기 한다.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푸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마음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더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유는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요. 이 메시지가 오늘 내게 또 다른 어떤 음성을 주실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요, 당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는지 오늘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는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들은 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세기 정도에 원래 말 안 듣는 노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매달아 놓는 어떤 징계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로마가 수많은 사형 제도들 중에 아주 끔찍한 사형 제도로 이 십자가형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좀도둑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으로 흉악범들, 그런 강도의 짓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어떤 약탈,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린 거예요. 그럼 함께 달린 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이 로마가 십자가 틀에 예수님을 매단 거죠? 이 로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면 유대는 또 특별한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잘 구워 삶아야 될 텐데,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었던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없을지라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를 정치적인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흉악범으로 같이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 명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먼저 이 두 행악자들, 이 흉악범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로 이분들에게 십자가가 올 것 같으세요? 자신들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게 할 그런 틀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흉악범들에게, 강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회복의 통로로 받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뭐였어요? 인생이 경험한 가장 아픈 고통, 피지컬리 아팠던 고통이 뭐였어요? 예전에 제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탑 10이라는 어떤 리스트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그 1위는요, 작열통이에요. 자결통.
자결통이 뭐냐면 불사를 작자에 더울 열자인데요. 불에 타 죽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랍니다. 2위는 뭐냐면 손발이 잘리는 절단의 고통.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었던 게 3위에서 5위였는데 잘 들어보세요. 3위는 여성이 겪는 해산의 고통이랍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초산이죠. 아기를 처음 낳을 때. 4위는요. 그 여인이 겪는 두 번째 출산의 고통이래요. 그게 4위예요. 5위는 뭘 것 같으세요? 그 똑같은 여인이 세 번째 출산을 겪는 고통. 3, 4, 5위 그렇게 출산의 고통이 아프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들을 낳기까지 거의 10개월 내내 입덧을 했거든요. 10개월 내내 거의 입덧했어요. 맨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변기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제 아내인데, 아들을 낳을 때가 되니까 이제 응급실에 가서도 17시간 진통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거든요. 밤새 진통하는 걸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끙끙끙 앓고 있는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여보, 당신 그렇게 아파가지고 둘째 낳을 수 있겠어? 제가 이런 말을, 미련한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 깐에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원래 사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3명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이 둘째 낳으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인데 얼마나 지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몰라 이러면서 아프면서 막 울어요.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착한 아내를 만나서 그 정도였지, 아마 머리털 잡히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내의 그 대답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내가 저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어떤 말을 한들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양편의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아프면 그럴 때 있죠. 괜히 이유 없이 화나고 짜증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보기만 해도 막 분노가 일고 이럴 때 있어 보셨나요? 이미 손발에 이들은요 못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몸의 무게가 계속 밑으로 지탱이 되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계속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피를 쏟아요, 물을 쏟아요, 모든 걸 다 쏟는 그 상황에서 목은 또 얼마나 말랐을까요? 아프기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아주 인생이 경험하는 아주 큰 고통을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3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한편 유대인이었던 마가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때를 유대 시간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보세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들의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자정이 되면은 0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0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3시면 6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과 양쪽 옆에 있는 강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총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소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아니면 빨리 내가 여기서 내려가고 싶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절박한 나머지 마치 그 고통을 화풀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강도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가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자신의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당장 이 고통에서만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자신을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땅에 저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들, 저 불쌍한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없어.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손익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하러 그렇게 가서 시간 낭비하냐,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에요.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생일 때 에노케 같은 경우는 떡도 줘요. 심지어 엔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목회자들이 저런 죄를 짓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하나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서 매스컴에 노출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저렇게 양심 없고 이기적인 사람 다니는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말하는 아주 망발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나를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라고 협박하는 분들도 봤어요. 자기의 소원의 응답 유무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동일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십자가 한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오늘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반대편 강도, 그 강도의 말을 듣고 그 강도를 꾸짖는 강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40절에서 41절을 이 꾸짖는 장면만 좀 생동감 있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와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는 강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막 박혀 있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보세요.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현재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한 인생의 이 끝자락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뿐만 아니라
회복의 완성인 구원을 선언하고 계세요. 구원. 4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백을 한 순간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시간에, 물질에, 온갖 봉사 고생 다 해서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구원받는데, 저 예수님 우측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온갖 죄 다 지었고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해서 저렇게 구원받는 모습 보니까 참 억울하다, unfair하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야, 이렇게 보는 제 친구도 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기도 평생 동안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반대편 강도를 보세요. 그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구원을 외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심한 고통과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조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지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강도 있잖아요. 이 강도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조롱하고 있는 강도랑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흔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 강도들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이 강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실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거를 누가라는 이 의사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작정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작정하게 하신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은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사를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12장 3절입니다.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회복의 통로,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믿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믿는 게 더 기적일까요? 아니면 안 믿는 게 더 기적일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녔다라는 거 믿는 게 기적일까요? 안 믿는 게 기적일까요? 다시요.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게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원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오늘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강도의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도 이 예수님이 원체 그 유대 지역에 유명하셨잖아요. 병든 자들 막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물리도 걸었다 그러고 막 오병이어의 사건, 뭐 칠병이어의 사건, 엄청 많은 그 사건들 일으키신 거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지 몰라요. 혹 모르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그저 고통에 대한 분노에 대상이 필요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똑같이 그냥 예수님 욕했을지 몰라요. 그때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강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양쪽에 달린 강도들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막 화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노의 대상을 찾기 바쁜데 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의 예화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이제 광장에 나가서 사오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 가서 일하지 않을래? 나가서 사람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제3시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유대인의 시간 알려드렸어요. 제3시가 몇 시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일할 품꾼을 사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3시간 뒤에 또 나가요. 그래서 12시에 또 나가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불러가지고 내가 많이 후하게 줄 테니까 일하세요 해가지고 또 들여보냈어요. 그거 끝난 게 아니라 3시간 뒤에 또 나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 11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후 5시잖아요. 오후 5시에 불러서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키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불러가지고 또 들여보냈어요. 자,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똑같이 다 얼마 주는 거예요? 다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일꾼 하루 죽어라 이래가지고 버는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불, 150불 정도 예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억울했겠어요? 9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와, 우리 주인 정말 인자하네.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나랑 주네. 와, 대단하다.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오전 9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 1시간 하고 똑같이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욕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피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그런데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이성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 시키시고 품삯을 주는 건 온전히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최단 시간에 구원받은 이 강도를 좀 억울해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찝찝해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우주의 시간 가운데
이 땅 지구에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조금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 그 시간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우측 강도 잠깐 구원받은 그 사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하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놈의 이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맨날 넘어지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맨날 넘어지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잖아요. 거봐, 네가 무슨 목사라고. 아이고, 폼 잡고 있네. 저도 가끔 이렇게 저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뭔 교회를 다닌다고, 충성 초원? 아이고, 진짜 초원 나가서 골프나 쳐 하고 말이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죠. 어떤 사람은요,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와도 회복 못 시켜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 사소한 그 일에도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참 중요해요.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 죄책감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자신의 죄성에 절대 타협도 하지 마세요.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 한 번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했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주변에 착한 일을 했던, 못했던, 똑같이 다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야 될 속죄 제물이 필요하셨던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초청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40년,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소원해진 우리의 신앙,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구장훈 목사님도 이 찬양 참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들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로 내려놓고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어떤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도 신앙의 회복,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